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에피파니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올 때에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갈구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렇잖아요.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윤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가만히 보면 그는 그런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더 높은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 보람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세상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좀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이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기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 요셉일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막히는 것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저 어디 가든지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본받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요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요셉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을까?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대학 입시를 앞둔 이 수험생들 보면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좋은 점수를 얻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충분하게 합격을 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그저 만사형통에 막히는 것 없이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이 세 가지를 잘한 걸 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뭐 꼭 이웃과 자기 관계를 잘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형제와의 화목이라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부부간에 불화한다든지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웃과의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부부가 화해하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잘 될 것을 여기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엉킨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과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요셉은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11 형제예요. 형이 10명, 그리고 동생 하나. 그런데 이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형들은 다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같은데 이게 어머니는 여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주업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성격이 거칠어요. 생활도 방탕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형들과 휩쓸리지도 아니하고 그 형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종살이를 할 때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결코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 같은 겁니다. 자동차 그냥 방치하면 금방 내 녹슬고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속도도 조절하고 그리고 모든 걸 잘 해야 이 차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부대 안에 이 차량을 관리하는 수송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 앞에는 크게 이렇게 팻말을 3개 붙여놨는데 첫째는 닦고, 두 번째는 조이고, 세 번째는 기름치자. 그리고 아침에 기상해서 일과를 시작할 때는 그 수송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선임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외칩니다. 닦고 그러면 닦고 그래요. 조이고 그러면 조이고, 기름치고 그러면 기름치라. 늘 닦고 일일이 느슨하가 있으면 조이고 그리고 기름칠 하니까요. 사고가 없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
수명을 유지하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닦아야 돼요. 조이고 절제를 해야 돼요. 기름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걸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잘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원활하게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여기 형통한 자가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10년 사고 없다고 그래서 다 된 거 아니에요. 평생도록 무사고를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늘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요셉을 보면요, 형들과 섞여 살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 관리를 잘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보는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 두 번째는 듣는 것 조심하고요. 세 번째는 나쁜 생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가 눈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도, 또 소리, 잘못된 소리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생각, 여러분, 나쁘고 추하고 더럽고 불의한 생각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 스치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순간 마귀는 거기에 접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찰나,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걸 거점으로 삼고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그렇게 여기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올 때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 더럽고 추한 생각이 오면 얼른 닫아버리고 쓸어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불의한 길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그렇게 거점을 잡는 순간요, 우리 감정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이 감정이, 그 악한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서서히 미움이 고개를 들고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의한 생각이 이제 솟아나게 되고 욕망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지 육체에게 해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보는 거 조심하세요. 다 소리라 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악한 생각, 불의한 것은 다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악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언제나 긴장이에요. 긴장. 신앙은 긴장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다.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한 생각을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요셉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넷이 있고 그런 가운데 형들이 다 이렇게 이방 형제니까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나중에는 왕따 시키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 어린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썩되겠어요? 상처는 거예요. 형들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그들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큰 앙금으로, 그리고 원한이 계속해서 그 불평이 불만이 싹트오를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팔려가고, 그래도 낙심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원한으로, 미움으로, 가득 불만으로 채워져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이놈들 보자 하고 그 원한을 풀어낼 텐데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형들에게도 보디발의 가정에도 보복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여기 맺는 겁니다. 그들을 해코자 한다든지 억울한 것을 갚아주려고 한다든지 원순 관계를 맺으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두려운 거예요.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참아주고 눈 감아줬는데 이제 아버지도 죽고 없으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악한 것 이제 다 보복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보복당하기 전에 차라리 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다 형제들이 모여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이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미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날이 없을 줄 알았느냐고 따져 물은 것이 아니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겁니다. 형님들이 잘못이 아니고 형님들이 악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은혜롭게 선하게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여기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귀히 여길 수밖에 더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려면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화목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니까 그게 소금을 맨발 바라온 게 아니라 소금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예? 썩는 것을 방지해 주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어떤 이해관계나 세상적인 그런 관계를 하지 말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두고 우리가 화목을 하면 모든 사람과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 참으면 10가지가 잘 돼요. 근데 한 가지 참지 못하면 100가지, 10,000가지가 다 불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 못 참고 그냥 그걸 폭발을 하고 거기 뭐 관계를 하다 보면 그 다음은 만사가 다 불통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 예수님은 모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적극적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요. 예?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원수가 또 목말라거든 마시우게 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요. 인내하지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갚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관계에 문제될 것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는 이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참지 못하니까 폭발하는 것이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려고 하니까 또 보복이 또 오고. 할렐루야. 이웃관계를 잘해서 여기 보복하지 않았어요. 원수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 맺는 거예요. 그 요셉은 참 믿음이 견고했어요.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요셉의 삶에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지만은 요셉은 절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찌해서 이런 어려움도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느냐.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 시험 당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 없이서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막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네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줌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이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환난의 바람이 분다고 그래서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곤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다 빠지만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다 빠지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할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네가 물가로 운치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시편 34편 6절 말씀 9절에 보면까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 몇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금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자신 관계를 잘 관리를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고 하나님께 믿음의 관계를 잘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바르고 흔들림 없이, 그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모든 사람들한테 평화를 만들려고, 화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문제 앞에서도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악한 것도 악한 것으로 갚지 아니고 선으로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 직장에서 그런 사람 미워하겠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또 사물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를 매면 하늘에서 꽉 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팍 풀면 만사가 다 풀려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절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께 행한 것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모든 해답이 하나님이신데. 아멘입니까? 이거 뭐가 막혀서 지금 안 되는 게 있어요? 사업이 막힙니까? 자녀의 문제가 막힙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막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돼요. 금년에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요셉처럼 범사가 형통해지는, 날마다 형통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범사가 다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가정에서나 종으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거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금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자기관리 잘하게 하시고 이웃관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